집안의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주인은 그 많은 그릇을 매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모든 그릇을 다 귀하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주인이 원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취급하고 다루고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릇의 참된 가치는 그릇의 가격은 아닙니다. 또한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 그릇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면 거기에는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직책의 높고 낮음에 의하여 인간이 판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참된 가치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청년 사울입니다. 유대교에 대하여 특별히 남다른 열정에 사로잡혔던 청년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공문은 이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쳐넣어도 좋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도 좋다는 허가서입니다. 그는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거리가 240km 정도였습니다. 우리 망우교에서 어딜까 찾아봤더니 전주 기차역 쪽이네요. 그 정도의 거리를 당시에 말을 타고 또 여러 사람을 대동하여서 멀리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올라가 보면 시리아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다메섹은 바로 그 시리아의 이전의 도시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청년 사울은 어떤 초월적인 빛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공포와 전율이 그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뒷모습이지만 얼마나 놀란 모습인지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얼마나 환한 빛이기에 이렇게 손으로 그 빛을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엉겹결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사울과 주님의 이 만남은 정말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는 이제 일어나 눈을 떠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은 이제는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무력해졌습니다.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삶의 반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의 눈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때론 우리 인생길에도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내가 빛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의지하던 빛들이 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너무나 강렬한 초월적인 빛 때문에 그동안 내가 빛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경험을 말합니다. 나의 아집, 나의 욕망, 나의 집착, 나의 낡은 삶의 방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큰 빛 앞에서야 우리는 내가 빛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 헛된 것임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가문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던 엘리트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당대 최고의 학파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 가문에서 그는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의와 열정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 쳐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열정과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시민권 하나면 모든 것이 패스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넘볼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비호 아래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빛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초월적인 빛 가운데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느닷없이 사라지던 때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길이라고 여기며 걸어갔던 길들이 순간 막혀버리고 그리고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당황하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딱 다메섹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울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께 아까 어떤 음성 가운데 들어가면 너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캄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응답의 시간이 꽤나 길어집니다. 성경에 보니 그 시간이 며칠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흘이 지나서야.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이른 지 사흘이 지나서야 사울을 위하여 친히 예비해 두신 사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특별히 다메섹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주님은 그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까? 사흘이 지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흘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당장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자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저 찌끄러기 혹은 그냥 대충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기다리는 이유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사흘이 지나서야 그 은혜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각자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하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막무가내로 잡아 감옥에 쳐넣는 사울이란 자가 이제 우리 공동체를 엄습해 올 것이라는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나니아는 주님을 설득하게 됩니다. 주님, 혹시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지 주님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오히려 주님을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누가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정보가 부족하셨나 봅니다. 제가요, 어지간한 건 다 순종합니다.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사울에게는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라 한다면 주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 변명하며 주님께 아뢰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흉측하고 포악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그가 왜 이 다메섹에 오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너무나 걱정이 컸구나, 너무 염려가 컸어 라고, 그것이 기우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다시 한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아나니아는 주님을 설득했지만 주님은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되돌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결정은 번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결단은 후퇴가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제 그를 설득하지 않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사울을 가리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사울을 표현한 표현 같이 읽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 주님이 사울을 명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요? 뭐라고 서로 인사했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앞에 부사를 하나 넣겠습니다. 콕
찜하셨습니다. 너무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콕 집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주님의 표현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친히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냥 수많은 그릇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언제나 친히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선택은 번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조건을 갖추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그릇은 이제 주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손에 잡힌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보시고 선택하신 찜하신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택이 있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한 나의 그릇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만 사용하실 주님만의 그릇. 무슨 정치 용어에서 좀 따왔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필요해서 쓴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은 주님만 사용하십니다. 마치 주인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 그릇을 너무나 아끼며 사랑하듯이, 그 그릇을 사용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만 사용하실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의 이름은 공용의 그릇이 아니고 무슨 그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주님만의 그릇이시군요. 네, 아무나 막 쓰는 그릇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만의 그릇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그저 주님이 한 번 쓰고 버리시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대충 쓰다가 단물 다 빨아드시고 나서 버리시는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쓰시는 줄 아십니까? 일평생을 쓰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사용하시는 그릇. 일평생을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죽어선 끝입니까? 용도 폐기입니까? 아니요. 죽어서가 진짜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남긴 향기와 그 사람의 남긴 사랑과 믿음의 향기가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의 그릇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릇은 결국 폐하여지지만 주님의 그릇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 죽음 이후에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주님의 택한 그 나의 그릇을, 즉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영원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일어서서
갑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명령에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봐야 그 뜻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한 믿음의 길을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사울에게 주님은 중요한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임무는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개 임무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다 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 가지의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 그게 답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일을 전하라. 그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너의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주님을 전하라. 주님의 부여하신 임무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여건 가운데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 주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걸까요? 방금 읽은 15절에 그 답이 남아 있어요. 보니까 누구에게 이름을 전하라요?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어지간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 같은데 주님은 아예 사울을 택하실 때 넌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콕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임금들입니다. 여러분, 임금은 누구지요? 통치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누구에게 전하래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도 깨어야 하지요. 우리라고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길이, 나의 삶이 지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바로 이방인들과 또 통치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를 택하였다. 그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땅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주님의 선택은 매우 일방적입니다. 주님은 너무 일방적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선택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 저는 이것을 일방적 은혜,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정말 주님의 그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된 사울에 의하여 이제 그 복음은 비로소 만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지거나 목양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복음서, 우리 사랑의 편지들을 바로 사도 바울이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한 번 질그릇은 어떻게 되게요? 영원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대로 질그릇이란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딱 보자마자 불안해요. 깨질까봐, 부서질까봐. 너무나 볼품도 없어요. 초라합니다. 그릇 중에 최하품이라고 불려지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내가 그릇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그릇이 커졌다는 것입니까? 그릇의 재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대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뀐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는 그대로 질그릇인데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 많은 우리인데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중심에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금그릇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다. 대단한 그릇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주님 있다. 내 안에 주님 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다음으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릇의 재질과 크기가 아니라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그것이 보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결국 보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혹시 우리 망우동에서 가장 먼 지구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지구본을 놓고 좀 연구를 했더니 가장 우리 망우동에서 먼 지구가 어디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망우동. 지구에서 가장 먼 데를 쭉 선을 따라 가봤어요. 계속 전진을 했어요. 지구를 한 바퀴를 다 도니까 어디까지 와요? 망우동까지 와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땅끝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것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현재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거라. 우리는 약한데, 너무나 깨지기도 쉬운데, 내 앞가림도 어려운데,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능력은 거기에 있다.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인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호흡이 우리 코에 붙어 있는 한 우리의 모든 뇌기능이 멈추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집으로 가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또 주님의 거룩한 보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으로 땅끝까지 겸손하게 충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